저는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 주신 분이 있어서 교회로 나왔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를 전도해 주신 분이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누군지 생각난다. 생각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제 발로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 있다. 나보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고 말한 사람이 있다. 제 발로 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어떤 분은요, 심지어 점치기 위해서 무당에게 갔는데 무당이 점괘를 쫙 보더니 당신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무당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간 사람도 있다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부 예배도 손 드신 분 한 분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것은 참 전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진짜 전도는 우리에게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정말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교회로 이끌어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의 성도라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었는데, 아마 나 혼자였으면 교회 갈 일이 없었을 텐데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초청해 줬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만 제가 더 손을 드시도록 부탁하고 싶은데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2층에도 손을 드신 분이 계시겠죠? 괜찮아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드립니다.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전도의 전문가에게 여쭤봤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할 때에 3명을 초청하면 그 중에 1명 정도 교회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분을 초대해도 그 중에 교회로 진짜 오게 되는 사람은 1명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10명을 교회로 초청했다고 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10명이 교회에 오면 그 중에서 예수 믿게 될 확률은요, 확률적으로 보면 1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하려면 수학 문제를 드립니다. 몇 명을 초대하셔야 됩니까? 30명이죠. 30명을 초대하면 3분의 1이 오니까 10명이 올 것이고, 10명을 초대해서 교회에 왔을 때 그 중에서도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은 1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숙제, 올해 목표는 뭐냐 하면요, 우리 모두가 적어도 30명을 초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0명을 초대하면 그 중에서 10명 정도가 오실 거고, 10명 정도가 오셨을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30명을 초대하는 일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하면 30명 중에서 10명은 올 것이고, 3명을 초대해도 1명은 올 것이고, 10명 중에서 1명이라도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2020년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목표 중에 하나는 30명을 초청해서 교회로 인도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올해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하시고 실천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세들백에서 큰 교회를 일으키신 릭 워렌 목사님은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로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평생에 그분의 모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One more soul for Jesus. One more soul for Jesus.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에게 인도하자. 그 아버지가 평생 전도에 힘쓰시는 것을 보고 자란 릭 워렌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세들백 지역에 막 새로운 주택단지가 생겨나고 새로운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면서 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 새로운 주택단지에 들어와서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젊은 엄마 아빠들의 최대 고민은 아기가 어떻게 빨리 기저귀를 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아기를 처음 키워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첫 아이가 언제쯤 되면 기저귀를 떼나요?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 생각에 1살에서 2살 사이에 기저귀를 떼었던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한 2돌 전후로 이제 프리킨더를 가기 전에는 기저귀를 띄고 파티 트레이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널서리에 가야 선생님들이 좀 덜 고생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는 게 얘는 파티 트레이닝이 됐냐, 기저귀를 뗐냐, 그것에 따라서 값도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지난 월요일날 방송국에서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지금 손자가 4살인데 아직 4살짜리 손자가 기저귀를 못 떼고 있으니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소아과 의사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받았어요. 요즘엔 4살, 5살 아이들도 아직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보다 더 많이 힘들어졌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 교회에 엄마 아빠들을 많이 초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애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엄마 아빠도 힘들지 않게 이 파티 트레이닝을 잘 시킬까라고 하는 세미나를 제공해 주면서 교회로 초청하고 전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세들백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과 동시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있는 코리아타운의 이웃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관찰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기 코리아타운에 임시로 와 있는 많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교회가 제공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네트워크를 해주고 또 삶의 어떤 필요들을 공급해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우리도 이 자리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다니는 직장, 우리가 늘 다니는 식당, 우리가 늘 만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지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들 자신이 먼저 확실히 복음을 체험해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전도하기 원하신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는가, 그것에 대한 자기 셀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눠줘야 되겠다. 전도의 출발점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멤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전도했고 나와서도 전도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동역자가 선교팀에 조인해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마케도냐에 조금 더 스테이하면서 빌립보와 마케도냐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곳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보살피도록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선발대가 되어서 고린도까지 전진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증언군이 오니까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담대해지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겠다. 회당에 들어가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reject,
반발과 거절을 당했어요. 반발이 나오고 거절을 당해도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절을 당해도 말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율법과 모세의 말씀을 근거로 해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저항과 거절이 있는데도 전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예수님을 분명히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할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그런 전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이 잘 아는 말썽꾸러기예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 자해를 하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괴력을 발휘하는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마을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공동묘지에 살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고 지나다니는 사람을 무섭게 했는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사람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멀쩡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너무 기뻐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마을에 있어서 너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기서 전도해라.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자기 자신이요 복음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이 로마였고 또 지금도 있는 말이지만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은 세계 정복을 위해서 길을 닦았고요. 거기서부터 군대가 나가고 많은 물자들이 도로 로마로 돌아오는 세계로 통하는 통로가 되는 로마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을 올 한 해의 목표로 세우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해 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그걸 우리끼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좀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병에 걸려서 암과 투병하면서 정말 이 암으로 나는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암 투병하는 나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셨다. 우리끼리 들으면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별로 믿음이 없었는데 내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까지 갔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하지만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에 도달했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해주시고 그 전도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를 기억하시죠?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평생토록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고 떠나가셨어도 그 세 사람은 맨날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우리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냈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오빠가 살아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 전도 훈련을 시켜주세요. 전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신학교 가서 좀 공부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전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학교 3년 가시는 목적은요, 전도를 배우기 위해서 가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물가에서 바로 전도하러 나갔다고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다음에 그 자기 자신과 동생들은 이제 예수님 3년 동안 신학교 갔다 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로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뜬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람, 나를 고치시고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전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거 확실합니까?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대로만.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그것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삶을 통해서 진실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생업이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동료와 집에서도 같이 살아라. 그러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직장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같이 다니고 전도도 같이 하고 굉장한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았고요. 같은 텐트 메이킹의 짭을 가지고 있었고요.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한 팀워크가 있었고, 올해 갈보리 믿음의 주제가 뭐죠? 연결이잖아요. 연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커넥트되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 문제가 없고 같이 일을 해도 더 잘할 수 있었고 함께 전도하면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실 때요 반드시 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면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혼자 나가서 전도지 뿌리려고 해보세요. 아마 혼자 나가시면요 나갈 때는 씩씩하게 나가가지고 하나쯤 주려고 그러다가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도로 집에 가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나가면요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팀으로 하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은 팀으로 전도했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에베소 도시를 들어가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하면 못하지만 같이 팀이 돼서 협력하면 생각보다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을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요, 7절에서 거기서 옮겼다 그랬어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회당의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회당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들어가서 그냥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 바로 옆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식구들과 다 더불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지요.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회당장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의 온 집안도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입니다. 그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해야지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예, 되겠죠. 근데 요즘에 20대 청년들의 교회 출석률은 5%라고 해요. 저는 우리 산부 예배 가서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귀하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정말 축복하고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20대의 5%밖에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95%가 전도 대상자니까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파는데 신발을 신는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신발을 팔아먹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왜 쉬워요? 신발 신는 사람이 5%밖에 안 되는데 95%는 신발을 안 신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신발을 팔면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 교회 나가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다고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신발을 못 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95%가 신발을 안 신었으니까 야, 이 사람들이 다 신발을 사신으면 대박이 나겠구나. 교회 나가지 않는 20대의 95% 중에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 교회 나오기 시작해도 청년들에게 전도가 대박이 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리아타운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장점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편안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전도하십시오.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지만 하기로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없다고 생각하면 없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빅시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좀 거절하고 핍박하고 너를 쫓아냈다고 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성에는 내가 구원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빅시리에 살고 있어요.
로마보다 더 큰 도시에 살고 있어요. 또 여기에 한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LA 지역에 한인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요새 4월에 총선이 있다고 유권자 등록을 하라고 하잖아요. 한국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남가주의 한인 이민자 숫자가요 40만 명 이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는 한인들의 숫자는요 50만에서 70만 명이 있어요. 50만 명에서 7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10%도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찬스가 오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구원받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 동안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프리카까지 안 가셔도 괜찮아요. 30명만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같이 읽은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짜를 가지고 가짜를 팔면 그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를 경험하고 내가 가진 것이 진짜인데 이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들의 선택이고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으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낚시를 거의 못 해봤는데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요, 그렇게 낚시하러 가시는 게 좋은가 봐요. 낚시하러 가신 분은요, 그 낚시줄 끝에다가 고리와 미끼를 걸어서 던지는데 몇 번이나 던지나요? 모르세요? 잡힐 때까지 던지잖아요. 잡힐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계속 잡힐 때까지 던지는데요. 정말 그 일렁이는 파도 속에 바다에 나가서 그 힘들게 낚싯줄에다가 미끼를 걸어서 고리를 걸어서 바다에 던지기를 10번도 하고 100번도 하면서 그걸 하나도 싫어하질 않아요. 너무 해피한 거예요. 10번 던져서 한 번만 물어도 좋은 물고기를 잡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와서 그냥 사진도 찍고 뭐 자랑도 하고 식구들이랑 나눠 먹고. 전도의 기쁨과 낚시의 기쁨 중에 어느 게 더 기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10번도 던지고 100번도 던질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는 그 한 분에게 10번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100번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초청한 사람이 아이 그래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왔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기쁨은 큰 물고기를 잡은 기쁨보다도 훨씬 더 기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